하루 한정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감사합니다.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가운데에 또 그 두려운 배우들에 대하여서 이제 그 실체를 계시록을 통해서 벌거벗기듯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할 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체력과 건강과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앞서 계시록 15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했다면 이제 16장은 본격적으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쏟아진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또 계속 듣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 인식을 우리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이제 진노의 심판으로 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당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잠깐 그냥 거기에 들렸다가 모두가 천국 간다라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말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자신의 피조물,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을 괴롭게 하시며 결국 파괴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에게 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의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16장은 단순히 나팔 재앙과 비슷해 보이지만 뭐 좀 더 센 재앙 이런 것이 아니고 불신자는 막 끝장나는 거야 겁주는 메시지 이런 것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것에 대해 정당성에 더욱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 그 이면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 번째 나팔 심판과 마찬가지로 그 심판이 땅에 먼저 쏟아지는 심판인데 나팔 심판에서는 땅의 피조물만 언급을 했다면 대접 심판은요 땅에 사는 사람인데 그 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은요 이것은 베리칩을 이식함으로써 그 베리칩에 부작용이 생겨서 막 종이 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근 이들이 하도 이렇게 성화를 하니까 베리칩 사업이 끝장이 났습니다. 이전에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성분 중에 666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막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군입니까? 악군입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깨어있고 그런 척 한 척 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유튜브가 요즘 너무 많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종말 중독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짐승의 표를 다시 되짚어 말씀드리면 앞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대조군인 이제 하나님 인칭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특별히 뭐 정해진 뭐 그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목표로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이 종기는 뭘까요?
출애굽기 10재앙 중 여섯 번째 재앙을 모티브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애굽 사람들에게만 독종이 났었습니다. 제가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조금 참고하면요. 예전에는 종기가 흔했고 고약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저도 써봤습니다. 그 종기가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 은혜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삶, 뭔가 서바이벌처럼 경쟁하며 사는 삶, 자신이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쏟아야만 하는 자기가 주체가 된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삶과 그 선택이 종기가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해보지 않고 내가 선택한 그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어줍니까? 우리의 몸소리치게 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종기를 어떻게 합니까? 고약처럼 덮어서 농을 빼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잘못된 선택, 후회, 고통, 이것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어느새 내 자신에게 이제 그 고통 속에 눈물 짓고 울던 그 눈물이 그치게 하시고 편안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이제 둘째 대접 심판, 이제 나팔 심판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 때는요, 바다의 3분의 1이 죽지만요, 대접 때는요, 다 죽습니다. 뭐 실제적인 피바다가 되느냐, 뭐 그런 심판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을 비유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미 이 심판은요, 14장에서, 계시록 14장에서도 등장합니다. 8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이던 자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바다는요, 무역과 문명의 중심의 축을 이 바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어서, 피라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죠. 모든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 경제 시스템의 파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나 해상 무역 등의 그런 어마어마한 붕괴가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셋째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0재앙에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모티브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 때는 이 강의 물이 그런 3분의 1이 쑥이 된다라고 했죠. 오염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접 심판은요, 즉 죽음 또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앞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연관지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 전체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라면요, 강과 물의 근원은 더 세부적이고 깊은 차원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집행자인 천사가 의로우시도다, 피를 흘리게 했으니 피를 마시게 함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 가운데 분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피조물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그게 무슨 사랑의 신이야? 끝까지 사랑으로만 머물러야지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 찍혀있는 이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본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참 선이신 하나님, 바로 공의와 참 공평, 참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인은 정죄함을 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사랑도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이 모두 만족되게 하시고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속함으로 사랑도 완벽히 이루시고 심판도 완벽히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얘기하겠죠. 사랑과 자비를 그래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참아도 너무 오래 길이 참으셨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참으심의 역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예,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은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제단 아래 이제 순교자들이 있고 크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 지킨 사람들의 이 잃은 목숨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은요. 하나님의 자식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그 슬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피눈물이 담긴 대접이 바로 이 대접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운동 경기 보면은 심판이 이번 올림픽도 그랬죠. 편파 판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노하죠. 만일 심판자가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불의한 심판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편파 판정하시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을 안 하시면요, 하나님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이 편이 이 편파 판정을 해주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니까 말도 안 되죠.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어느 쪽에도 편파 판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에도 불공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심판은요, 공정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번째 재앙은 해가 사람들을 태운대요. 어떻게 보면 생존의 필수적 요건들이 물이죠. 그리고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햇살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살을 태우고 눈을 멀게 하는 재앙으로 변합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곧 이 재앙은 성도들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에 여러분 자전의 성만 조금만 틀어줘도 될까요? 자기장이 소멸되고요. 또 충분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자기장이 방사선과 태양풍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햇살이 그대로 내려지면서 탈뿐만 아니라 통신, 인공위성 기기 고장, 무력화가 되고 맙니다. 지금 300년간의 항해일지를 근거로 자기력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지질학자의 보고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동안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연의 혜택을 베풀어 주셨죠. 이것은요, 사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번제를 드릴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혜택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만약에 자연의 혜택을 거둬들이면은 이들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의 혜택만큼은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번제에서 드려진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 교만하고 미련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여기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혜택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 자연의 혜택을 거두시는 것은요, 공평과 정의로 행하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떡합니까? 바로의 완악함처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이 심판은 출애굽기에 내렸던 심판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는 어둠의 재앙인데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혀를 깨물 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이 먼다라기보다도 비유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반대로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올 때도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에게는요, 빛이 조명되지만 세상에는요, 어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어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영원한 것이 뭘 이제 이들이 임박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 지옥 가면 어떡해? 지옥 가기 싫어하면서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무지 그 자체가요. 두려워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조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 무지 그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고 정말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섯 번째 심판은요, 나팔 심판과 마찬가지로 전쟁 심판입니다. 이제 대접 심판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유명한 심판입니다. 이 전쟁은요, 정말 종말의 전쟁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일어날 여기가 무기또다 하는 식으로 이 종말의 어떤 장소의 싸움으로 보기도 했지만요. 아마겟돈이란 지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해석에 견해가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풀이해보면요. 전미사 오와 접두사 마와 가다드라는 것이 단어가 합쳐져서 군대를 모아들이는 그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장, 20장에도 보면요. 이 전쟁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그 내용도 보면 악의 세력을 끌어모으시고자 하나님이 수장은 용을요.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이제 잠깐 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소아들을 다 한 곳으로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며 더러운 영들이며 이제 자기들끼리 계속 끌어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세력, 이 악한 사력들을요, 이제 모아가지고 대결하여서 그들을 패배시킬 종말론적인 전쟁인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용이 감옥 갔다가 보스가 두목이 감옥 갔다 나왔어요. 용이 다시 왔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봅시다 하면서 악의 총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극한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정말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반역하는 세계는요, 더 거세고 강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나라 간에 흡수하고 합병하고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수세에 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악을 완전히 무찌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 홍해 앞에 수세에 몰렸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시고 이제 애굽의 군대를 이제 홍해에 수장시키면서 군대를 격파해서 더 이상의 여지를 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끌어모아서 한 방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배려하여서 이 마지막 전쟁을 결코 오래 끌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17절과 21절은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대점은 앞서랑 마찬가지 역시나 변함없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지진 우박이 떨어지면서 역사의 끝을 맞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안심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